1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우린 지난 시간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결정한 사실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편지에 담아 초대교회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고 중요한 편지를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돌려 보낼 것이냐? 만장일치로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 편지를 초대교회에 보내기로 결의가 된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도 아끼지 않은 자, 생명도 아끼지 아니한 자라 기록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에게,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가 된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이 요긴한 것들은 반드시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요긴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은 너희들이 지켜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25절, 27절부터 28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령과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바꿔 말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먼저 쓰여졌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먼저라는 것이죠. 늘 성령이 먼저가 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개인의 주장이나 개인의 뜻을 앞서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많은 이들이 믿음이 있고 은혜 받고 은사 받은 이들이 이것을 착각해요. 내가 먼저고 하나님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도 자신의 뜻이, 자신의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질서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과 나는,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진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도함을 받으시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겠습니까? 누구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초점이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성령에게 맞춰져야 돼요. 인간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꼭 교회가 어지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진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는, 그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긴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요긴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잘 모를 거예요. 요긴한 것.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결의된 사항을 발표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편지에 쓰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게 뭐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이 미혹됐죠.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어디에다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총회에 이 문제를 보내요. 정확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총회가 소집되었고 모든 장로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뭐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맞아요.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도 무거웠던 그 멍에를, 이 멍에가 뭐죠? 율법. 우리도 지키기 힘들었던 그 율법의 멍에를 왜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메우려 하느냐? 다 기억나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무엇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그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라고 결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결의된 거예요. 다만 15장 20절입니다. 15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비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요긴한 것입니다. 이 요긴한 것 외에는 너희들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겠지만 이 요긴한 것들은 너희들이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 요긴한 것이 무슨 뜻이죠, 성도 여러분? 요긴한 거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꼭 필요한 것이란 뜻입니다.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러한 신자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고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지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요긴한 것,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꼭 지켜야 하는 이것을 요긴한 것.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단지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 이 요긴한 것, 이거 꼭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도 여러분? 그거 다시 한번 15장 29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5장 29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15장 20절에서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다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만 이 몇 가지만큼은, 이 요긴한 것은 꼭 너희들이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총 몇 가지예요? 4가지입니다. 너희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요긴한 것들은 꼭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기에 이 4가지만큼은 꼭 뭐 했으면 좋겠다?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요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의 제물이죠. 목매어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피와 음행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꼭 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꼭 저와 여러분이 삼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해서 누구의 강요로 인해서 스스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삼가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5장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평안함을 원하십니까? 스스로 삼가시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삼가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하면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함을 덧입혀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목숨을 지켰습니다. 참,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왜 지켰냐면 복 받으려고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을 비난했어요. 돌로 쳐 죽이기도 했어요. 혹시라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벌을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물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안식일 날 편히 쉬고 피곤한 영혼이 소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집중함으로 다시 세상에 나갈 힘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 주신 것인데, 이들이 스스로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야, 안식일 날 일하면 돌에 맞아 죽어.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안식일 날 밥해 먹으면 큰일 나. 그 전날 다 해놔. 안식일에 구덩이에 나귀가 빠졌다고 함부로 꺼내면 안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들이 이것을 스스로 율법에 얽매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럼 잔소리 한다고 아이들이 잘 하던가요? 그러라고 교회를 다니라고 한 게 아닌데 우리 막 자녀들에게 윽박지르고 짜증내고 화를 내요. 그러라고 주님께서 주의를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터무리 속에 자녀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하신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함받은 자녀로서 그 안식일을 거룩히 구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새 힘을 얻고 그 다음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안식일을 택한 것이지,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막 두려워서, 이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11조를 잘 드리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할까 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까 봐 드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말라기서에 너희들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자신 있다. 이 11조로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드리라고 구별하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를 왜 11조도 못 드려? 왜 11조를 안 드리는 거야? 이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히 여겨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를 허락하신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해줄 수 없어요.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이지만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 말씀의 원뜻은 본문 속에서 이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 말씀의 뜻이 율법으로 살지 말고 무엇으로 살아라? 은혜로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은혜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죄를 깨달으면 됐지. 이 죄를 가지고 누군가를 더 정죄하고 판단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지 못하고 무엇으로? 율법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예배할 때도, 봉사할 때도 주님께서 주신 직분의 자리에 함께할 때로 율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뭐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율법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아멘. 무엇을? 요긴한 것들을. 요긴한 게 뭘 했죠?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네 가지만큼은 필히 꼭 지키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질 것을 주님이 오늘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평안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은혜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필히 스스로 삼가해야 하는 첫 번째가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입니다. 당시 이방 사회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시장에서 팔았어요. 대부분 고기들이었죠. 그래서 더러운 음식, 더러운 제사, 그 음식을 먹지 말라. 성도, 오늘날처럼 우리가 고깃집 가서 막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당시에도 고기는 참으로 귀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시장에서 가서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대부분 유통되는 것들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제사 음식이었어요. 배고프면 어떡해요? 먹어야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산다고 할 때 모세의 율법은 지키지 않더라도, 할례는 받지 않더라도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 이건 아니다.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아멘. 이것은 꼭 요긴한 것이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꼭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상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겨지고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긴한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성령, 그리고 저죠. 성령과 우리예요. 성령, 우상, 우리 아니에요. 우상을 두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탐하지 않기를, 음식을 탐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돌부처나 어떤 형상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이 오늘날 21세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것을 우상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스스로 삼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피와 목매인 것입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 이 피는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음행입니다. 음행은 성도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 로마가 왜 망했는지 아시죠? 성도 여러분, 로마가 망한 이유가 뭐래요? 목욕탕 때문에 망했대요. 로마는요, 그 시대에도 목욕탕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온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 혼탕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인류학자들이 로마가 망한 이유는 바로 이 음행의 근거를 둡니다. 성적인 문란, 그리고 이 음행이 이방 신전에까지 퍼졌어요. 신전에 몸을 파는 여자와 몸을 파는 남자를 두어 그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함으로 그것이 제사의 방식이 되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요긴한 것들은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몸과 마음을 거룩히 지키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가꾸어 내라, 구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나눌 수 없는 몸과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육체적으로 여자와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음란한 행위를 해야 이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우리들 몸이 하나님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몸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에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이 바로 음란이 되고 음행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 삼가하시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삼가하시면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이 없으십니까? 분명 이 네 가지 중에 우리는 하나가 걸려 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목맨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나라가 더 가까워졌다면 우리는 음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가 지켜라 해서 지켜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삼가 조심하고 또 힘써서 지키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후에 평안이 더하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요긴한 네 가지는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은 보너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니 이 네 가지 스스로 삼가시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